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9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헬라어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인데, 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며 알파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을 보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여정이 나오는데, 빌립보 다음에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로 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추정해보면 주후 51년에서 53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주전 315년경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건설한 도시로, 자신의 부인이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던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테살로니카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토로 테살로니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이야기를 실제하게 만든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대로가 지나가는 상업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납니다. 먼저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쳤다가 그 종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묶은 수갑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이 사건으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떤 지역에 들어갈 때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었지만 그곳에 유대교에 입교하길 원하는 이방인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요구를 했었죠.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그 결과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 중 몇이 믿고 회심하여서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유대교 지도자들은 화가 날 만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 지도자들은 불량배들을 이끌고 회심한 사람 중 한 명인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을 찾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야손과 성도 몇을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는데, 바울이 불법 종교를 포교하며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황제를 거슬러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면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다행히도 이 야손은 재산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아주 짧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렀고, 2장 9절에 의하면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와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급히 떠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마음이 어떨지 예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대로 신앙의 깃들이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이 편지를 쓰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결국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합류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여러 번 거듭해서 그들이 보고 싶고 거기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어 하지만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야손이 고발당한 사건 때문에 데살로니가 행정당국에서는 바울을 추방했거나 바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자면 먼저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바울은 인사를 하며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1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감사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먼저 2장 1절에서 2장 20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회상하며 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재방문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디모데를 파송하게 된 계기와 그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복음을 계속 가르쳤던 그러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4장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11절에도 재림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하도록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 12절에서 22절에는 마지막 권면, 성도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결론에서 인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하였고 지속적으로 유대 사회로부터 그리고 로마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환난들을 잘 견디며 인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들은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예언과 관련하여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종말의 징조로 보았으며 또한 이때 당시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거주하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건들이 종말에 있을 믿는 자들의 환난과 핍박으로 이들은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이 종말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해석들과 이상한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4장 이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보여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적인 면에서 순결성을 강조하는데 음행을 멀리하는 것,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
이방 사람같이 세욕에 빠지지 않는 것을 당부하는데,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잘못된 종말론의 결과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쾌락주의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마냥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1절에서 자기 일에 전념해야 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고 남에게 신세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종말을 핑계로 성실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바로잡고 박해의 상황에서 더욱더 인내하기를 권면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렬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데 모든 삶을 버려두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양극단은 모두 다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다 청산하는 자세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고난받는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듯이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며, 하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거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